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 시편 121편의 전체에 보시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가 또 우리의 모든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그래서 또 이사야서 우리 62장에는 참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쉬게 하시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너희는 종일종일 부르짖으라. 그래서 그 성전을 지키는 자들을 파수꾼으로 비유하시고 마치 우리 성도들은 그런 파수꾼같이 아무튼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오히려 아이고 야 귀찮더라 왜 이렇게 부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자기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전능하신 자가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이 자기 머리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부딪히면 금방 우리가 주저앉고 또 힘들어하고 또 정말 기도하기가 버거니가 뭔가 하면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을 하시나니 절대적 그 주권을 믿고 전능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되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그랬더니 기록된 자기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입으로 말하고 반드시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도 자기 말씀에 책임을 지고 있지만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감 있게 받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난 자유로운 게 아니야.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난 보냄을 받았다. 오늘도 지금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을 쳤다는 거는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셨다는 거는 기름 부으심은 바로 직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의 일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렇게 아버지 일을 다 하고 이제 보좌 앞에 가셨는데 지금 우리 눈에는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믿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은 오직 나타나고 싶은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영광을 갖고 예수를 알리고 싶은 것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성령까지 다 받고 나서 지금 거의 성도들이 다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고 예배만 드리고 있고 교회만 왔다 갔고 있지 성령은 지금 일을 한마디도 못하시고 이 안에서 탄식하고
야, 언제 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냐? 언제 이 예수의 일을 할 거냐? 나는 예수의 것을 다 갖고 왔는데 넌 도대체 언제 이 일을 할 거냐고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일은 다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로 성경에 다 기록됐는데 오늘 물어보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 다 예수 믿는다 그러죠? 그럼 믿는다는 그 말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뜻대로 오셔갖고 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자로 오신 그 육체를 갖고 기록된 말씀대로 뭐를 하고 가신 거예요? 부지런히 3년 동안 일을 하시는데 얼만큼 부지런히 일을 하시는가 하면 때가 이르러 기약이 차가네. 시간을 정확하게 나눠가면서 요 때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요 때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일을 중구난방으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새벽서부터 밤늦도록 하나의 오차도 없이 쉴 사이도 없이 그 때에 맞춰서 그러니까 시간 분초에 맞춰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해러 왔다는 거를 우리 사복음서에 낱낱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됐고 이제는 내가 인자가 대제사장과 바로 이러한 사람들 손에 팔리울 때가 됐고 이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은 장래를 얘기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실 일에 대해서 성령은 그 예수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니까 성경 첫 언약과 우리 새 언약이 있어요. 첫 언약은 다른 말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이지만 이 첫 언약은 바로 비유와 모형이요. 폐하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 폐하지냐 그랬더니 율법은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가 없어. 단지 육체의 그 연습을 통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바로 실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비유와 모형과 폐해져 가는 것을 알아요. 낡아져 가는 것을 알아요. 없어져 가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모형이 언제까지라고 바로 그 첫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자손,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짓고 매일매일 말씀대로 번제를 그렇게 드려가도 이것은 언젠가는 끊어질 날이라 하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요 폐하져 갈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와갖고 이걸 헐어버려라. 그리고 실상은 나다 하는 것을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너 1500년 동안에 이렇게 그 성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너희 민족들이 나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한 거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나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 전체의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십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배드리고 뭐 양잡고 이게 아니고 그 성전 전체의 얘기는 뭐냐? 죽고 부활하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야 바로 이거를 믿는 자가 너희들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죽고 부활함이 있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첫 아담 안에 속하였던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죽는단 말이에요. 다 지옥 갈 영혼들인데 바로 그것들을 다 사하시고 그 성전의 모양으로 통해서 피 뿌리고 양 잡고 이러며 이스라엘의 그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바로 예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해야 3일 동안에 일어나야 바로 이거는 폐하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새 것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새 것을 세움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세우려고 내가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생각하는데 교회가 아니라 세워야 될 게 뭐라고? 그가 십자가에서 달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가 쓰는 거예요. 그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거를 말씀대로 그러니까 첫 언약 기록된 거는 뭘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주고 피 흘리는 분이 와야 우리도 어떻게 된다? 우리도 구원받고 원수의 손에서 건진받고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그들이 막연히 믿음으로 믿고 있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의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첫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을 이루시는 그 정점이 어디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을 다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가시면서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니 참 너에게 유익할 거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영원히 동일하다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시고 간 거예요? 성령에게 맡기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마침내 오시니까 바로 예수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도 말씀하시죠. 나 자유로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다른 예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는 성경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갖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똑같아요 하는 일이. 왜냐면 성경은 하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이요 바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하늘이요 성전이었다 하는 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무엇부터 믿느냐가 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다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10절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거는 몰라도 돼요. 왜 몰라도 되는가 하면은 예수가 새 것을 세우시고 새 것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무익하고 연약하여 패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늘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그가 어떻게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 하나님의 인치신 자, 하나님이 인치셔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네가 나를 믿고 있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증거하고 예수가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 같이 그 기록대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예수 믿는 생활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자 인치신 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는 무엇을 믿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 것을 세우신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바로 믿는 것이고 그가 공생애를 통하여 하시던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바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라고 그랬으니 그 몸이 하시던 일은 지체가 당연히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정사실인데 오늘 모이기는 잘 모이고 열심으로 말씀도 있고 성경도 여러 가지 배우고 그다음에 기도 생활을 하면서 봉사 헌신을 하면서 예수가 하시던 일들을 지금 교회가 싹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만 구하기는 거예요. 뭘 구하는가 하면 다시 첫 언약 속으로 가서 너는 나와 함께 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 가든지 물 가운데 가든지 뭐 하늘에서 뭐 만나를 내리고 또 뭐 반세에서 물을 내고 맨날 이것만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포함한 사실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어 이 세상에. 근데 이왕 일할 거면은 썩지 않을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는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일을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썩을 일이에요. 썩지 않을 일이에요. 썩지 않는 바로 그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에 32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34절까지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인침받고 이제 우리가 공생애라고 그러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고 공생애가 마칠 때까지는 그가 한 번도 먹고 입는 데에 대해서 걱정을 해보신 일이 없어요. 오히려 광야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저들을 돌려보낼 수 없다. 굶겨서 돌려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에 떡을 가지신 것도 아니고 뭐 돈을 가지신 것도 아닌데 바로 그 시간에 있는 것 갖고 축사를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는 이런 오병이어의 이적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우리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너희들은 떡을 먹은 관계로 자꾸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생하도록 양식을 잊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일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바로 권의 신자가 와서 아버지 일을 하고 가신 것이라, 아버지 일을 하면은 당연히 양식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은, 자, 일꾼이 일할 때 먹을 거 줘요, 안 줘요? 주인이 주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의 지금 주인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다 뭐 허비하고 있나? 아무리 자녀가 잘 돼도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주는 것만큼 준비 못 해줘요. 우리 실상 인간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지금 머리가 커여가는 사람들도 있고 늙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부모가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것만큼 부모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의 천부께서,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들풀도 입히시고 저 새도 먹이시고 다 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자들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는, 믿었으면 일을 하는 거예요. 믿는 증거가 뭔가 하면 믿었다는 증거를 받아야 되죠. 그 받는 거는 성경대로, 예수가 하신 대로 성령대로 내 안에 바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아버지께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하신 말씀이요, 하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가서 무슨 말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신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요, 네가 싹 빠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뭘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예수 하신 말씀만 어떻게 해요? 계속 전파라 이거예요. 물론 안 들어요. 그러나 계속 하라 이거예요. 때렸든지 못 듣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파하고 가르쳐라. 그러면 책임은 성령께서 바로 합당한 자들을 찾으셔서, 왜냐하면 옥토도 있고 또 이런 돌밭도 있고 이런 길가도 있으니까 보셔서 바로 합당한 곳에서, 채소를 날만한 곳에서 성령은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예수가 직접 일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일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붓듯 그에게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올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안 받은 나라가 없어.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때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보내신 자를 믿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먼저 일하라 이거예요.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꾼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신다고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보장받고 그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계속 믿는 거예요. 왜 제가 성경, 이 초don약과 새언약을 지금 잠깐 거치고 가는가 하면, 지금 이 말씀들을 다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필요도 없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미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예수 하신 말씀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는 그 피 때문에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운동력으로 우리 육체와 관절까지 다 몰고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피다 하는 거를 믿고, 그렇게 그냥 피 뿌린 옷으로 한번 쑥 받아보라 이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피 속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빛이라 그랬기 때문에 순간에 내 영혼을 비치면서 그 생명이 정말 우리 육체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어 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전파할 때 정말 그 사람 속에 그 빛이 생명이 피가 들어가도록 누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라 이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증거예요. 잘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록되었을 때 예수가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따라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으로 다 보여주시고 자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려고 내가 가면 초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는데 그때는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은 온 인류에게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으니 게으르고 악하면 안 된다. 충성스러워야 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일을 맡기셨으니 바로 충성스럽게 일한 자가 들어갈 것이고 게으르고 악한 자는 벌써 왼편에 속한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합당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본토와 친척과 가족을 다 뒤로 하고 주를 먼저 사랑하고 자기를 버리고 주를 따라온 자들을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수의 증인, 예수의 일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성령을 받고도 우리가 왜 지금 일을 제대로 못하는가 하면 권능이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은 받았으니까 바로 권능을 받도록 권능에 충만히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살으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나를 증거하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성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누구로부터 보장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기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지금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같이 역사하사 주께서 역사하사 그렇게 나오죠. 성령은 또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도 이와 같이 역사하시느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앙생활은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목사하고 친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매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가 나를 증거해 주셔야 되고 바로 성령이 나를 증거해 주셔야 되고 이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해요? 나를 증거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생활은요 지금 죽고 있는 생활이에요. 성령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세요. 이 말씀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렇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는가 이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시니 여러 가지 은사로 자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시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겨우 지금 방언도 제대로 못하지. 방언만 하고 있고 말이지. 방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사가 나고 얼마나 많은 권능과 예수의 그 하신 일들이 나타나며 예수의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시켜 주시려고 성령은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자꾸 자기 머리 탓하고 자기 나이 탓하고 자기 기억력 탓하고 자꾸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절대 복종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거요. 아버지 하나님 거요. 나도 이 말씀 앞에 그냥 난 죽었어. 그래서 나는 지키고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하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럽게 일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면 바로 우리는 예수 앞에 바로 무릎을 꿇는 것이고 성령 앞에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에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성경의 기록이 나를 증거해 주시사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도 우리 에베소서 2장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이 욕심을 가지시고 또 그 일은 어떻게 해요? 각각 분량이 다르다 그랬죠. 5달란트, 또 2달란트 또 이렇게 있으니까 각자에게 그 맞는 분량 자기가 얼마인지 알지요. 그래서 그거를 맡아서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제목이 뭐였는가 한번 보세요. 다 썩을 것, 이 세상에 없어질 것 다 구했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는가? 정말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이 기록대로 이 기록을 이루려고 나는 내 몸을 단번에 드리고 이럴 만큼 자기 몸을 드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냐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다 썩어질 것을 지금 구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말씀이다 이거예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인데 말씀이요. 그의 나라요.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일을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더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다 너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알아. 있어야 될 거 알아. 그거 다 채워줄게. 보너스를 주시려고 지금 기도까지 하라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여전히 지금 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원으로 주신 깊으신 뜻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각각 자기 달란트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정말 목을 매달고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정말 자기 그 영혼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가? 아주 불타는 소원이 된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직 말씀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하신 분 성령이 막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성령이 막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죠. 그 말씀을 바로 예수가 실상으로 이루어주신 예수의 하신 말씀을 그 안에서 구하라 이래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꼭 부탁하신 게 뭐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뱃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 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과 이적과 능력들이 따르리니 하는 그 세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 그 세 가지만 평생에 구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내게 이루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어떻게 해요? 동참한 자요. 누가 나를 쓰신 거예요? 성령이 나를 쓰신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쓴 그 영광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두고 정말 우리 이렇게 어려울 때는 아예 뭐 우리가 나가서 발버둥 쳐야 먹고 사는 일 이때처럼 힘들 때가 없어요. 지금은 직장도 얻기 어렵지요. 또 들어가서 일하기도 어렵지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때 기회다. 정말 내가 그 전에 이 썩을 양식 때문에 내가 시간 다 뺏겼는데 정말 이때는 내가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믿는 그 양식을 위해 내가 한번 정말 예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일에 한번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선한 뜻과 선한 그런 양심을 갖고 막 기도에 달려들라 이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완전해져야 바로 성령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말씀과 기도는 따로따로 하고 자기 일을 다 구하고 있으니 성령께서 언제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바로 성령이 하시고 싶은 예수의 일을 하겠냐 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조지 뮬러가 있죠. 자, 기도응답 몇 번 받았대요? 5만 번이래요. 5만 번. 5만 번. 그냥 그것만 듣고 말지 그거를 자기의 마음의 소원으로 안 받아. 나는 그래요. 5만 번이 아니라 평생에 내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리라고 그 간증 들을 때 딱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조지 뮬러가 자 기도할 때에 그가 기도할 때에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가 성경을 얼만큼 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조지 뮬러의 그 자선 읽어보면 알겠지만 기도는 다 뭐 5만 번 응답 아는데 자 말씀을 몇 번 읽었을까? 성경을 200번 읽었대요. 200번. 3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읽었는데 50년을 읽은 거야. 그게 젊어서 회심을 했으니까. 자, 그리고 그 200번 읽은 말씀 중에 그게 완전히 꽂힌 소원이 된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그것이 시편에 있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로다. 그 말씀이 딱 와서 그 시대에 바로 고아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그럼 저들은 고아가 아니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네. 그래갖고 돈 하나 없이 처음에 30명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매일 기도로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900명인가? 그렇게 많은 그 고아원들을 다 먹이고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서전에 한 푼도 자기 돈이 들어간 거 없이 평생에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딱 그 간증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도하면 그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래요. 왜냐면 그건 이미 창세전에 이룬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룬 뜻이 어떻게 돼요?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나라와 의를 소원하라 이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누구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 기쁘신 뜻을 따라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점점 세상이 편해져는 가요. 그러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 코로나뿐 아니라 앞으로는 또 어떤 게 밀어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너 세상에 산 동안에는 풍설이 이구적으로 많어. 항상 두려운 거야. 항상 힘든 일이야. 그러나 그거 듣지 말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넌 누구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씀만 들어라.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말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 자기 보내신 자를 믿고 그 뜻을 이룬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시고 그 말씀을 구하시고 그의 나라, 예수의 나라. 왜 예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이 우주는 음부예요. 음부예요. 이 우주 안에는 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죄와 시험과 유혹과 그 다음에 이러한 풍설과 이러한 그 정말 살기 어려운 뱀과 천벌과 이런 것들만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러나 거기 나가서 내가 살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과 생명이 있어야 돼. 이 생명이 그 사망을 다 몰아내는 것이고 생명 안에 있는 그 빛이 이 어둠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배에 있어도 배는 항상 출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출렁임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부르면 되는 거. 예수만 먼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고 예수를 구하면은 어떤 풍랑과 어떤 물결 속에서든지 우리는 다 잠잠케 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으니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에 예수가 하시던 같은 그 동역자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이요 충성된 자에게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그 천지에 우리를 초청할 것이요 정말 면류관 안 쓰고 우리 원하는 바로 기록대로 다시 오실 지혜를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 이 세상 나라는 곧 없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이미 말씀에 기록했으니 바로 없어져가는 나라에 우리 자기의 땀과 자기의 그 노력을 다 쏟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다 쏟아 정말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또 예수의 이름을 전파함으로 많은 죽어가는 이 음부 속에 지금 떠내려가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 네 준비하는 처소 거할 곳이 많다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참으로 우리는 기도에 5만 번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예수와 같은 일을 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와 같은 일을 하자. 내 영혼아 예수와 같은 일을 하자. 내 영혼아 예수와 같은 일을 하자. 또 이 시간에 정말 게으르고 악한 것 회개하셔야 돼요. 그저 먹고 사는데 너무 급급해서 정말 이 썩지 않을 양식을 생각해보지 않았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내 영혼아 게으르고 악한 것을 회개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게으르고 악한 것을 회개하자. 내 영혼아 게으르고 악한 것을 회개하자. 내 영혼아 게으르고 악한 것을 회개하자. 그리고 성령이 나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 시작.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옵소서.